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도행전 13장 41절로 4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짜쳐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에게 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기도에 임하신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암송 구절을 암송해야 되겠는데 지난 주일에도 한번 했나? 수요일날 한번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쉽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바울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요.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더라.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더라.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유대인들의 그 반대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를 합니다. 선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에게서 떠나서 이방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 사도 선교를 하게 되었더라. 자, 4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일러스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러스되라는 말씀이고요. 그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입니다. 1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약간 변형이 된 그런 말씀 같은데 의미는 다 같습니다. 예,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이제 그 배타적이고 예수의 전한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그들이 청구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설교가 매우 이제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더라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같은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나 거부하는 그런 반응, 그리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반응.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는 말씀 암시가 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하거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옷을 털면서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는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대적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로마서 9장 읽어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나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그래서 16절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복음이 증거되는데, 말씀이 증거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제 선언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또 여기서 암시해 주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예, 왜 야곱은 사랑하였는지, 에서는 왜 미워하였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하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갈려지는 그런 현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하나님께 저의 책임을 돌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죄인 인생들에게 책임이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는 은혜 주실 자가 있고 또 은혜를 주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왜 모두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은혜의 보좌를 배설하시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은혜를 입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이고,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 오라 그래요. 그리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는 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엔 이제 긍휼히 여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예,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 입을 자가 있고 입지 못할 자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입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예.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12 중에 가룟 유다가 속해 있어요. 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끝에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는 왜 끝까지 자기 스승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좌우지간 가룟 유다는 결국에 불행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죠. 좌우지간에 12 중에도 이렇게 가룟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주님을 높이고 기릴 수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나로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에 수요 예배에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으냐? 뭐라고 하실래요? 감사거리가 많아요, 작아요? 많지요. 얼마나 많은가요? 감사할 제목이 천천만만입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다 알게 되었죠.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되면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만만이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분을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지 못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물과 죄가 많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이렇게 예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43절을 읽어보십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뭐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뭐 가운데? 항상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그 암송하는 구절이 있었죠, 지난해. 계속해서. 그 뭐더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예,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예, 그 말이 정말 맛나는, 맛이 나는 그런 말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 은혜로 강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넉넉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 불러보십시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저 동산은 참 편한 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내 가운데 날 두소서. 여기만 한번 다시 불러보십시다.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주 내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예, 그리고 44절 들어가 보십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계속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란 얘기인데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마 이제 소문을 내서 온 시민이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더라, 그런 얘기고,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해당이 넘쳐나고 뭐 아니고 바뀌고 그냥 아주 가득하게 모였다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더라 하는 것이죠. 모이는 걸로 하면은 옛날에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람 박사님 그 집회가 있었죠. 예, 그때 우리는 이제 신학생 때인데, 그때 그 빌리그람 박사 그 집회에 모인 숫자가 100만이 넘었어요. 예, 100만이 넘었는데 실제적으로 110만으로 추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예, 그냥 뭐 엄청나게 뭐 온 나라에서 그냥 몰려 들어가서 바글바글. 예, 근데 이제 놀랍게도 거기서 그때 참 난 그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들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빌리그람 박사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극동방송국 사장이셨던 그 김장환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부흥사님들이 와서 부흥을 하면은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은혜스럽게 듣는데 그런 걸 기대했는데 결국엔 뭔가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진짜 맥인데도 그런 얘기만 하고 마니까 별로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런 복음을 듣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숫자가 모였더라. 성령의 역사였죠. 그렇게 해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임하였더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이제 실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5절 들어가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도 사탄의 역사 역시 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더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의 그 유전 그것을 이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뭐니 해도 자기들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기득권 같은 게 이제 흔들리거나 뺏기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무조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제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그 전하는 메시지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책망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한 그런 무리로 남게 되었던 것을 보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이렇게 이제 임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이 시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만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복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결국 이제 이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라 그런 얘기가 되죠.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서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하니까 물질에 탐닉하는 입장이 되면은 물질이 하나님이 되다 보니 그 외에는 뭐 다른 예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대로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가 된단 말이에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래서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물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에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물질 왜 안 주시냐고 여러분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어느 쪽을 가질래 하면은 어느 쪽 가신다고 하실래요? 어느 쪽이라고? 나 물질이에요? 나 하나님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고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말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곳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그 다음에 46절 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유대인들이 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이방에게로 가노라. 이방으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 이게 좋아요. 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런 양을 찾아서 우리에게까지 오셨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기도회에 참여한 식구들이 27명이 되겠습니다. 예. 27명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모인 100만 명 못지않은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난 항상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죠? 예,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자,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하실까요? 오늘 누가? 예,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 마이크 잡으셨죠? 예,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예, 이건 우리가 기도의 제목 아주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우리는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아멘. 예, 그다음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기대 신방을 이제 거의 다 마치는데 남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은 여전히 참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하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멘 좀 크게 외쳐주세요. 아멘. 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가 하나님 앞 상달되어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관장과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기회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진정 기관과 구역이 진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신방을 마치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신방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일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안에 가정
가정에 또 자녀들 또 경제적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루받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6월 16일 날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죄와 명철 허락하시고 교회에 온전히 지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연락 가운데서 수사하면 감당해서 늘 말씀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시작합니다. 자비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국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저들 심령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조정숙, 김정태, 신현자, 변서윤, 변명우, 변종석, 온영자, 김정옥, 오주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들 심령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믿음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언제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변종헌, 김정희, 고영숙, 김정숙,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박영석, 이순심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입은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정자,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이예지, 정종원, 변정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길에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할라? 예. 그 다음 뭐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